오늘은 왕의 복음, 마태복음 말씀,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새해가 좀 있으면 다가오지만 어떤 일을 앞두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잠깐 보여주면은 지지난달에도 한 가정이 결혼을 하고 또 다음 달에도 결혼을 하겠지만 저게 뭔지 아시겠어요? 청첩장이에요. 청첩장을 딱 받으면서 결혼할 날짜를 저 결혼할 가정이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저도 결혼식 날까지 그냥 가슴이 콩당콩당 그날을 엄청 기다렸거든요. 결혼뿐이겠습니까? 아이가 이제 태어날 것들을 앞두고 있는 가정, 또는 새롭게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게 될 경우, 또 오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조카가 국가고시에 합격했다라는 이 감사 예물의 응답처럼, 또는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 안에는 다 어떤 마음이 있느냐?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기대하는 마음이 내 뜻대로 예상과 다르게 흐른다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면 내 신앙이 마치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누구 가정이냐? 요셉의 가정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그 탄생의 말씀이 평범한 한 가정의 아기의 탄생과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놀라운 일들이, 듣도 못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약혼 기간에 자신과 결혼할 누가, 마리아가 뭐 했다는 소식을 알게 돼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돼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황당하고 기대했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요셉은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오해만 가득했겠죠. 유재덕 교수가 쓴 성경시대 사람들의 일상은 어땠을까라는 책을 보면 그 당시에 결혼에 대한 풍습이 잘 나옵니다. 그 당시는요, 양가의 부모가 합의를 하면 약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때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다가 결혼 지참금처럼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허락할 때까지, 우리야 지금이라도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보통 연애할 때 여러분들 어떤 시간을 많이 보내겠어요? 맛집도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뭐 결혼할 때 집도 보러 다니고 아니면 뭐 가구도 보러 다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신랑 될 사람은 자신의 집에 신부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집을 고치는 일을 그 준비 기간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 측은 뭐 하느냐? 예복을 준비합니다. 드레스와 같이 입을 옷들을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법률적으로, 율법적은 두 사람은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이미 부부가 된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약혼 기간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뭐가 된 거와 똑같은 거냐?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과부와 똑같이 유대 사회에서 취급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결혼식만 안 했을 뿐이지, 잠자리만 같이 안 까졌을 뿐이지
정식 부부와 약혼했다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뭐냐? 그 기간 동안에 만약 자신의 신부가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거나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간통죄를 저지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간통죄를 저지르면은 어떤 형벌을 받아요? 돌로 쳐서 죽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도 임신한 분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알다시피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임신한 몸을 아무리 옷으로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식을 알게 된 겁니다.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내 아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황당하겠습니까? 딜레마에 빠졌죠. 이 사실을 오픈해서 얘기를 해버리면 어린 신부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감추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금기사항은 뭐냐? 결혼 전까지 남편이 아내와 잠자리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금기를 깬 부도덕한 사람이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은 지금 어떤 입장인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한번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을까요? 다들 사랑 없는 결혼 생활만 하셨나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은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 어린 신부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는 위로운 사람이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어린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부도덕한 사람이 되기를 정한 겁니다.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다음에는 보통 어떤 말이 붙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말을 빼놓고 유일하게 붙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왜? 다윗의 자손이 왜 중요합니까?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그 소리는요 항상 뭐라고 연결되느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도 오늘 천사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을 때는 그가 앞으로 메시아와 무슨 연관된 일에 쓰임 받게 될 거라는 징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나타나서 조목조목 상황을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요셉이 느끼고 있는 황당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먼저 뭐하고 있어요? 진정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지금 먼저 만지시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알고 있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갑자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 어떤 기대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마음도 있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잖아요. 두려운 마음도 있잖아요. 걱정도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그 마음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그 일을 맡겼다라면, 그 일을 계획하고 있다라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도 주지만 오늘 말씀처럼 어떤 것도 대답해 주시느냐? 함께 하심도 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요셉의 입장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해는 나중에 시킬지언정 먼저 약속해 주시는 것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호남 신학대학교를 갔습니다. 광주의 양림동이라는 곳에 위치되어 있는데 거기를 가면요, 꼭대기에 이렇게 동산에 올라가면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교사들의 묘지와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의 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기에 보면 죽었는데 살았느니라라는 얘기 나오는데, 다음 사진을 볼까요? 가자마자 첫 번째 딱 오웬 선교사라는 분의 묘비가 보이고요, 그 뒤편에 보면 작은 유진벨 선교사 옆에 보면 작은 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안내하시는 분한테 저게 뭐냐 보니까 그분이 설명을 해주는데, 고라복이라고 하는 한국식 이름인데 선교사의 4살 된 아들과 1살 된 딸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라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서울 한양을 통해서 이 전라도 지역으로 내려온 겁니다. 저분들이 다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전라도까지 먼 지역까지 내려왔는데 자신이 거느렸던 하인들 중에서, 일했던 분들 중에서 장티푸스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속이고 그 일을 하는데 그만 그 손으로 젖을 짠 거예요. 그 젖을 짠 우유를 아이들과 아내가 먹고 나서는 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하룻밤 사이에 이틀을 거쳐서 아들과 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죽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닥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니 하나님, 내가 먼 지역까지 와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당장 그 선교 지역을 떠나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 선교사에 있는 분들 다 하나같이 뭐냐?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묘비의 첫 번째 묘비에 어떤 말이 쓰여 있냐? 죽었으나 살았느니라. 그 말이 어떤 뜻인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요셉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역까지 나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셉은요, 듣도 못한 지금 일, 왜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던 일이 생깁니다. 20절 하반절에 그 일은 바로 뭐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해도 안 되잖아요. 그가 들었던 이 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복음은 시작부터가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부정하고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핏덩어리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오늘 하루도 바쁘게 살아가야 될, 오늘도 내가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천사는 뭐라고 말하느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하고도 상관이 있고, 요셉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의 가정과도 상관이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하고도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그 당시에는 예수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많이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뜻이 중요해요. 그 이름의 뜻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성령이 잉태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냐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요, 오늘 죄인들한테만 필요한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한테도 너무나 필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 성도의 전화를 받았어요. 멀리 살고 있는, 예전에 알고 있던 성도인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한테 전화를 했겠습니까?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담담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감정이 고조가 되고 눈물을 막 울먹울먹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인즉슨 그분도 자기 몸이 지금 10군데가 넘게 병에 지금 시달리면서 몸은 아픈데 아버지는 유황병원에 모시고 있고 어머니도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수술비도 마련해야 되고, 아니 그리고인데도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식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사방팔방이 그냥 다 자기를 힘들게 하다 보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들 주변에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마치 지금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답답한 마음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 따뜻한 말로 먼저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했느냐? 너무 힘들면 교회 한번 오세요.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꼭 오세요. 그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 그래도 오늘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닥치는 광야와 같은 시간들에 처할 때가 있어요. 벼랑 끝에 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한테 왜 광야를 주십니까? 나 혼자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나를 허락합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우리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어요. 근심이 쌓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손길이 필요하냐? 구원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문득 메리 스티븐슨이 지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제 것,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제3을 돌이켜보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발자국만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날들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발자국이 한 짝밖에 없었어요. 주님, 대체 어디에 계셨나요? 우리도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시는 뭐라고 써있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하고 소중한 딸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단 하나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어제 이 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계속 그 찬송가의 가사가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성도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저의 또 어려웠던 시절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근데 답은 뭐밖에 없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이 주 예수. 여기 계신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안 필요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물론 우리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있었다고 해서 삶이 결코 즐겁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쾌락도 있었습니다. 재미도 있었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나?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했을 거. 그 말씀 안에는 결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좌절과 고난과 광야와 같은 삶이 내 앞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오늘 스티븐슨이 지은 시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끼는,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그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애를 쓰고 해서 돈을 번다 그래도 어느 순간은 왜 이렇게 돈이 모자라게 느껴지는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을 나는 막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도, 목사인 저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써 더 풍성한 삶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요, 이해는 안 됐어요. 그러나 천사가 그렇게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그 말을 따라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려오고 예상한 대로,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죠. 요셉의 순종은요, 모든 것을 이해해서 나온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 가정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불렀던 대로 사명의 자리까지 이어져서 아내를 데려왔으며 그 말씀 그대로 따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 지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세요. 내가 광야에 처할 때, 어려움이 처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신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오늘 분명히 선포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이라는 뜻이
누구와 함께해요? 마누가 우리란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복음의 첫 시작을 임마누엘로 시작했는데 마태복음은 마지막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의 처음과 끝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멀리서 우리를 관망하고 간섭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직접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며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새가족 환영회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새가족위원회가 많이 고생도 해주고 우리 장로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한 분 한 분들의 간증을 잠깐씩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이 다 은혜로웠는데 시간상 제가 한 분만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방송실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양전미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양전미이고요. 저는 그 욕심 많은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신정주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욕심 되게 많으세요. 예수님만 사랑하래요. 예수님만 보래요. 나만 따라오래요. 견눈질도 하지 말래요. 다른 데도 가지 말래요. 오직 나만 그래야 네가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굉장히 광야의 삶의 어려운 3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목마른 저를 기도 중에 보내셨고요. 제 가슴 속에는 새로운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놓으셨고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나요? 제가 모교회를 섬기겠다고 모든 사람 떠나도 이곳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건만 왜 제가 떠나야만 되나요? 하고 있을 때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냥 내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 해서 기도하던 중에 신전주 교회를 보내셨고요. 신전주 교회를 통해서 첫 예배를 드렸던 8월 첫 예배 순간부터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이제 등록할 때가 되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등록하고 신전주 교회의 한 영혼이 되어서 이 교회에서 내가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들과 계획들을 발견해 나가거라 하시길래 순종하고 11월 새신자 환영회 때 첫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 보내신 신전주를 향한 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발견하며 가는 과정 속에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신정하며 신전주 교회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분의 간증을 보면서 이것이 임마누엘이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죄에서 구원받았던 사람도 오늘 하루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가족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서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영역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하신 분이에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마누엘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 모든 영역에 주님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